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을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야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hil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아멘. 불현듯이 찾아온 어떤 일들 때문에 때로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일이 벌어지고 그것이 내게 복이 될 때 우리는 그걸 행운이라고도 얘기하고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실은 인과가 분명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어떤 복 같은 거죠. 그것을 우리는 사람들은 행운이라 기적이라 표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어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 복인 거죠. 오벳에돔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제 찬양의 25장의 찬양대에 대해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성전 문지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오벳에돔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좀 기억을 앞으로 돌리면 오벳에돔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정말 그 멀리 있었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자기가 그 다윗성에 한 자리를 만들어서 장막을 짓고 그걸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수레 싣고 올라오던 그런 장면이 이제 생각이 나시죠, 그죠? 다윗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도 그 시대의 제사장들도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들이 광야에서 외에는 거의 움직이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세월이 1, 2년 작년 일이었다 그러면 모르죠. 근데 이게 100년,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300년 전의 이야기 혹시 전해 듣는 이야기 가문에 기억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 300년 전에 뭔 일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300년 만에 지금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다윗도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제사장도 잘 모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베세메스까지 그 블레셋에서 돌아올 때 수가 끄는 수레에 그 언약궤 실려 왔잖아요.
그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도 벌써 한 몇십 년 전 일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수레에다가 싣고 오는데 우사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속아 놀라서 뛰다가 보니 수레가 흔들리고 언약궤가 떨어질 뻔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우사가 잡다가 그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에요.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사람이 죽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 이거 뭐 문제가 있네. 우리가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나 보다. 뭐 별 생각 다 들었겠죠. 그래서 급작스럽게 언약궤가 가까운 곳에 레이지파가 있어서 그 오벳에돔 집에 그냥 슥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석 달 동안 언약궤를 모셨는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쭉 보세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오벳에돔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여기 툭 등장한단 말이에요. 오벳에돔은 언약궤를 모시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지파인 건 분명하지만, 근데 갑자기 불현듯이 언약궤가 그 집에 찾아왔고 그것을 석 달 동안 모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법궤를 지켜야 된다는 것도 이 오벳에돔 집안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 오벳에돔과 그 아들들이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 직분을 잘 감당을 했을 거라는 얘기죠. 베세메스 사람들은 호기심에 여호와께를 들여다보다가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호기심이 거룩함을 능가했을 때 생기는 그런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가 뭘 상징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구별된 집도 아니에요. 구별된 장소도 아니에요.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함께 그 집에 들이닥쳤는데 그 갑자기 찾아오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오히려 복을 받은 사람, 얼마나 부담스럽고 두려웠던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그것을 잘 감당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셨을까? 그게 오늘 나오는 얘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서 중요한 직분, 문지기의 직분을 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문지기의 성전 문지기가 뭐 이렇게 대단할까 싶지만 엄청 대단한 거예요. 성전 문지기는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와 들어올 수 없는 자를 구분하는 직분이에요. 성전의 문을 넘어서 비진리, 자격 없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비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을 하고 비진리가 성전에 틈타지 못하도록 막는, 저지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성전의 문지기라는 것은 진리의 파수꾼으로 세워졌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오벳에돔의 갑작스럽게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 그 위가 속죄소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보좌라고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현듯이 찾아오시는 그곳,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오벳에돔이 어떻게 행동해요? 아무도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누구도 손댈 수 없고 누구도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지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과 속이 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거룩한 예배처소, 그것을 지켜내는, 1차적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오늘 우리 식으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진리를 알아서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교회를 지키는 사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고 하는데 1차적으로 그것을 지키고 선을 긋고 경계를 세워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 오베데돔의 집은 세속의 물결이 성전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속의 물결에 정신없이 사람들이 다 믿으려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줄 알아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룩함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는 지혜를 갖는다는 것보다 더 복이 어디 있냐는 얘기죠.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가정에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다. 디모데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다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이 교훈, 바른 말, 이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세우고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디모데인데, 디모데는 딱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이런 부탁을 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지키라는 거예요. 진리의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무리가 침투해 들어올 때 그것을 가로막고 서서 저지하고 싸워가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여한 바울 사도의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명령인 거죠. 지켜내라는 거예요. 지금 오베데돔은 그런 복을 받아요. 지켜내는 그런 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택함을 받았다면 그건 참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 듣고 우리 말씀 산책 큐티죠. 열심히 하고, 이유가 뭐냐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고 누리던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 문지기가 뭐 대단해? 싶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을 제일 앞에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그 제일 앞에 선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죠.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스마야, 오베데돔의 아들이에요.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이 큰 용사라는 말이 아무 데서 보지 않죠. 그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큰 용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용사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고, 그 약속의 결과 누구나 인정하는 큰 용사가 돼.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자손들은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야 훌륭하다, 그런 소리 듣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한다. 자기 분야에서 능력 있는 사람, 큰 사람, 이게 복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헌신한 그들을 택하셔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직분을 맡아도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목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신학교를 갔지만 늘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하나? 내가 어떻게 이걸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는 똑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반듯하게.
여러분들 목사 그러면 믿음도 좋아야 되고요. 목사가 강단에서 약한 소리 하면은 대본에 전화 옵니다. 목사님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목사님인데 이런 얘기. 그러니까 늘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말을 함부로 하나요? 제가 이렇게 평소에 재밌게 쓰는 말도 당장 전화 옵니다. 그딴 말을 왜 쓰냐고, 목사가. 그럼 또 말도 조심해야 돼. 고급진 언어를 저는 써야 돼. 굉장히 고급진 언어를 써야 되죠. 반바지를 입고 다닐 수 있습니까? 슬리퍼를 신고 목사가 어떻게 반바지를 입고 다니냐? 예? 뭐 슬리퍼를 신고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목사뿐만 아니라 목사의 자녀들조차도 그게 뭐가 어떤, 너는 왜 목사 아들이 왜 그래? 뭐 이런 얘기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전에 교회 그만두고 안양에 와서 살 때 너무 행복했어요. 거기 제가 목사인 걸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반바지에 티셔츠 입고 슬리퍼 신고 백화점도 갔다 오고 막 그러는데 아무도 저를 알아볼 수가 없는데, 얼마나 그래서 안양, 편안할 안자 쓰잖아요. 빛이 들어오는 편안한 곳. 그래서 안양은 제 마음속에 추억의 추억, 아름다운 추억. 통장 부천에 오니까는 벌써 이제 성도님이 나를 보면 어떡하나 이러고 이제 다니는 거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목사도 그런 거예요. 선교회장님 하시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재직 부서장을 맡으면 또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피택돼서 장로되고 권사되고 안수조되고 그럼 또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뭐 익숙해지면은 뭐 그냥 별거 아니네 이렇게 들지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죠. 나의 그 허물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덮어 주시더라는 거죠.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책임지니까 큰 용사가 되고, 책임지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능력 있어, 나는 알지요, 내가 능력 없다는 거.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게 복인 거예요. 딴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직무를 잘 감당하게 되고, 그 일들을 놀랍게 큰 용사처럼 만든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복인 거예요. 세 번째 복은요, 번성의 복이에요.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근데 앞뒤를 보세요. 무셀레메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 있는 자라. 그리고 호사에 보면은 그 집은 13명이었더라. 근데 오벳 에돔은 62명이었더라. 상대가 안 되죠? 두 집안 가문 다 합쳐봐야 오벳 에돔의 반밖에 안 돼요. 번성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번성의 복. 이 번성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 이게 능력이 있어서 직무를 잘 하는 자들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최고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의 복. 그 장례식장에 갔을 때 자녀들이 없는 집안의 장례식장과 자녀들이 많은 집안의 장례식장이 다르지요. 아이고, 그 집들은 힘얼거나 아들들이 많아서 장례식장이 북적북적하는 게 참 보기가 좋더만, 이런 얘기 한마디씩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아이고, 그 집은 집안이 애들이 없나 봐, 너무 사람이 없네. 그런 집에 가면은 우리 그 위로하러 가다가도 마음이 좀 아프단 말이에요. 번성의 복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집안보다도 번성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말이 길어졌네요. 자,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이 불현듯이 하나님이 찾아갔는데도 하나님을 잘 모신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현듯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직무를 맡기시고 불현듯이 어떤 책임을 맡게 됐을 때 버겁다, 힘이 없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한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서 있는 중요한 직분을 맡기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큰 용사가 되고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엄청난 복, 하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을 따름으로 받는 이 복에 충만한 여러분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급작스럽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무를 맡기실 때 때로 그것이 버겁고 힘겹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날들이 참으로 은혜의 날이고 더 깊은 은혜의 초대임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주님과 교제하며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